함께 읽은 시편 32편에 있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시편 32편 이 말씀은 회개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복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시편에는 이 참회의 시라고 해서 회개에 관련된 시가 7편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지난번에 우리 말씀을 나눴던 시편 6편이 첫 번째 회개의 시고 오늘 두 번째로 이 참회의 시가 바로 시편 32편 말씀입니다. 특별히 이 시편 32편은 이 다윗이 이 범죄했을 때 이 죄책감 때문에 큰 고통을 당하다가 말씀대로 회개할 때 누리게 된 이 기쁨과 즐거움에 대해서 교훈하기 위해서 시를 기록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시의 제목을 보시면요, 다윗의 교훈하는 시, 이게 바로 마스길이란 말이죠. 마스길, 다윗의 마스길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마스길이란 말이 사실은 교훈하다라는 뜻이 교훈하다 또는 가르친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원어로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게 다윗의 시이면서 마스킬, 이게 레라고 하는 것은 이제 다윗에 의해서 기록된 이런 의미거든요. 그래서 다윗, 여기 다윗의 이름입니다. 다윗, 달렛, 바브 달렛. 여기 이제 숫자로 따지면 14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유대인은 14라는 숫자는 다윗의 숫자라고 알고 있어요. 이게 다윗입니다. 다윗에 의해서 기록된 마스킬이거든요. 그래서 마스킬 이렇게 하는데, 여기 다윗이 기록한 교훈의 시 또는 교훈의 노래라는 의미입니다. 이 속에는 다윗이 깨달은 은혜가 있다는 뜻이죠. 그래서 또 다른 사람에게 가르칠 목적이 있다, 성도들이 배워야 될 내용이 있다라는 의미가 있는 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1절, 2절에 보시면요, 다윗이 회개하는 자에게 주시는 은혜에 대해서 먼저 기록을 하게 돼요. 이게 이제 모든 성도들이 들어야 될 말이라는 뜻입니다. 1절, 2절 한번 보십시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기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렇게 말씀하는데 많이 들어보셨던 말씀이죠. 시편 32편 이걸 좀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여기 허물의 사함을 받고 또 죄가 가려진 자, 또 정죄를 당하지 않는 자는 복이 있다. 이게 바로 성도가 회개할 때 주시는 복. 다른 말로 하면, 좀 고상한 말로 하면 사죄의 은총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사죄의 은총. 여러분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요, 사실 죄와 죽음의 권세 아래 있는 자들이에요. 이걸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이 땅에 있는 어떤 누구도, 성도든 불신자든 간에 이 모든 사람들은 다 이 죄의 권세 아래, 또 죽음의 권세 아래 놓여 있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인간들은요, 이 죽음의 법, 죄의 법 아래 갇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은 고통이 따라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인생은 출생하는 순간, 생명을 가지는 순간 죽음 아래, 죄 아래 갇혀 있기 때문에 그 전체를 고통이라고 보통 얘기하죠. 고통. 그래서 이 고통을 벗어날 수 없고 죽음으로 끝나게 되는 겁니다. 출생하면서 고통 속에 살면서 죽음으로 끝난, 그게 인생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요, 사도 바울이 이것을 그냥 한마디로 정의해 놓은 게 있어요. 로마서 7장 24절에 보면, 오라, 나는 골치 아픈 사람이다. 곤고한 사람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 죽음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 수 있겠는가? 이게 탄식이거든요. 이게 자신의 본질을 깨달은 사도 바울의 탄식이었습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벗어날 수 없구나. 죄라는 것을 절대로 벗어날 수 없어요. 금방 태어난 아이가 뭘 알겠어요. 근데 조금 시간이 지나면요, 누가 가르치지 않았는데도 그 속에 죄가 나와요. 그래서 그게 평생 가는 겁니다. 그걸 감추고 살 뿐이죠. 그래서 이 인간을 볼 때 참 골치 아픈 인생이구나. 곤고한 사람이라도 누가 이 죄와 사망에서 건져내겠는가. 여러분 사도 야고보도 욕심이 내 속에 있는 한은,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게 되고 죄가 장성하게 되면요 사망을 낳느니라. 결국은 인간은 죽음으로 끝이 난다라고 설명을 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 인간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근본적인 한계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죄로 말미암아 고통과 죽음에 이르게 된 우리 인간을요,
긍휼히 여기시고요. 불쌍히 여기신 하나님께서 이 죄의 권세를 법적으로 해결할 방법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죽음의 올무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방법을 우리에게 주시게 되는데, 여러분, 그게 바로 예배라는 거예요. 예배. 하나님이 주신 방법이에요. 그 예배의 방법 안에 회개라는 방법을 주신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구약에서는 이걸 제사 제도로 설명이 돼요. 그리고 신약에서는 이걸 예배로 설명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는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이니까 방법이 없어요. 이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 제도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약한 백성들에게만 준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사 제도를 주셔서 이 짐승의 죄값, 피로 말미암아 죄값을 지불하는 법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죄값을 지불하면 죄에서 놓이고 평안을 누리게 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신약 시대는요, 예수님이 죄 없는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로 우리 죄값을 지불하실 때 영원한 평안을 누리는 방법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고 복이지만, 사실 내가 이 은혜를, 또 내가 이 복을 삶 속에서 받아 누리는 것은 또 다른 문제죠. 하나님 그런 방법을 이미 해놓으셨는데 내가 그것을 누리는 것은 또 다른 문제인 겁니다. 내가 이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리기 위해서는요, 믿음으로 그걸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으로 그걸 순종하게 되어질 때에 그 은혜와 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걸 이해하는 게 믿음이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우리가 하면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사죄의 은총을 받아 누릴 수 있는가? 내가 먼저 죄인이라는 것을 여러분 인정을 해야 되는 겁니다. 아, 내가 죄인이구나. 내 속에 죄가 있구나. 인정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내 죄를 자백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그리고 이 값을 지불해야 되죠. 그래서 속죄의 방법을 통해서 죄값을 지불하게 되어지면 법적인 문제가 해결되어질 때 이 죄의 권세가 우리를 이길 수 없다고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여기서 자유하다고 말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다윗이요, 이 시편을 통해서 이 사죄의 은총을 노래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시편에 이런 내용이 나온다는 게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시편 오늘 32편 1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허물에 사함을 받고 자기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다. 그리고 마음이 간사하지 않고 간사가 없고 여호와께 정죄함을, 죄인이라는 이 정죄함을 당하지 않는 자가 있다면 복이다. 반대말은 의인이죠. 의롭게 된 자는 복이 있다라고 고백을 하게 되는 거죠. 이 놀라운 것은 이 하나님의 이 사죄의 은총을 나중에 신약에 보면요, 똑같이 얘기하는 사람이 나와요. 이 원리를 따라서 똑같이 이 말씀을 인용한 사람이 나오게 되는데, 역시 제가 볼 때는 사도 바울인 거예요. 구약의 다윗이라면요, 다윗의 어떤 영적인 수준을 똑같이 이제 인용하는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바울이 똑같은 얘기를 하게 돼요. 여러분, 로마서 4장 4절 한번 찾아보십시오. 로마서 4장 4절에 보면요, 이 시편 32편을 인용을 하게 돼요. 똑같이 인용을 하게 됩니다. 이런 부분들은 좀 봐두면 좋죠. 해석을 하는 것이니까. 로마서 4장을 한번 펴보십시오. 믿음 있는 사람이 복을 설명하면서 바울이 설명하는 내용입니다. 4장 4절에서 8절까지. 4장 3절에 보면요,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복 받는 의에 대한 설명을 하면서 4절부터 거기 8절까지 한번 읽어볼게요. 4절부터 8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은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아멘. 여기 보면 그 8절이 아까 시편 32편 1절 2절을 인용한 거예요.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여기 일한다, 일하는 것으로 설명했죠. 여기 일한다, 일하는 건 죄값을 지불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십자가 사역을 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일하심으로 십자가 사역으로 죄값을 지불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실제로 이런 일을 하셨죠. 죄값을 지불함을 통해서
죄 없는 몸으로 오셔서 우리 죄값을 지불하시고 실제 죽으신 것이죠. 근데 우리가 이런 일을 하진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하신 이 방법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이걸 믿을 때 우리는 의로운 복을 받게 되는 거다. 일을 하지 않았지만 복을 받게 되는 거다. 만약 내가 일을 하려면 내가 죽어야 되는 거죠. 내가 죽으면 그냥 끝나는 겁니다. 근데 내가 이런 일을 하지 않고도, 내가 제값을 지불하지 않고도 한 것은 은혜가 돼요. 복이라는 거예요. 내가 지불하면 끝이는 거죠. 그건 은혜가 아닌 거고 그냥 보수에 불과하다. 내 값을 지불한 것이다. 바울이 논리는 그겁니다. 근데 내가 이런 일을 하지 않고 하나님 방법을 그냥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내가 그것을 받아들이게 되면 예수님이 우리 죄값을 지불한 것이기 되기 때문에 그게 내 은혜가 되는 것이고 복이 되는 것이다. 바울이 그렇게 설명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시편 32편 1절 2절 말씀을 이렇게 인용하면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믿고 죄사함 받는 성도들은 그래서 복이 있는 거다. 이 다윗이 고백했던 그 원리를 따라서 우리가 복을 받는 거다라고 설명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 신약의 해석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믿는 자에게 이런 복을 주시겠다고 지금 약속을 해놓은 거예요. 이건 율법에 약속된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시편 34편 3절 4절에 보시면요, 이 사죄의 은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게 되면, 내가 인정하지 않고 내가 회개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가? 그 죄의 고통이 따라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3절 4절에 다윗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 회개하지 않을 때 이 말이에요.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리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죄의 은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말씀에 약속이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걸 내가 들으려고 하지 않고 배우지 않고 또 안다 할지라도 행하려고 하지 않는다면, 그래서 입을 열지 않는다는 표현을 썼는데, 입을 열지 않는다는 표현이 뭐냐면요, 내가 자백하지 않는다, 인정하지 않는다, 이런 의미예요. 내가 죄를 인정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는 것이죠. 아마 이 내용은 바울이 실제로 경험했던 거예요. 다윗이 어떤 때 이걸 경험했냐면, 다윗이 음란을 행한 적이 있죠. 밧세바, 우리아의 아내를 밧세바를 범한 적이 있습니다. 그 욕심 때문이죠. 낮잠을 자고 일어나가지고 저녁에 목욕하는 여인을 발견하고 누군지 알아보고 누군지 다 알게 되었어요. 부하의 부인이다. 결혼한 지다 다 알면서도 데리고 오라 그랬어요. 그리고 욕심을 이기지 못해서 음란을 행하게 되고, 그걸 숨기기 위해서 우리아를 전쟁터 보내 살인을 합니다. 죽입니다. 끔찍한 죄를 지은 거예요. 그리고 회개하지 않은 거예요. 근데 회개하지 않을 때 나단이 찾아와서 죄를 지적하게 되거든요. 그때 엄청난 고통을 겪은 거예요. 회개하지 않으니까 마음에 그 부담이 얼마나 큰지, 죄에 대한 그 죄책감이거든요. 고통이 따라오게 된다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때 나는 나를 알기 때문에 그 죄의 고통이 따라오는 거예요. 그걸 죄책감이라고 하는 거예요. 죄가 찌르는 고통이죠. 그걸 벗어날 수 없는 거죠. 이 죄의 고통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불신자들은요, 이런 죄의 고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있는 줄 알면서도 해결할 방법이 없는 거죠. 왜 내가 이렇게 고통을 당하는지 이걸 이제 이해를 못 하는 거예요. 그냥 고통이 있다는 것만 아는 거죠. 그래서 고통이 있는데 해결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냥 견디며 사는 겁니다. 원래 인생 그런 거다 하면서. 그러니까 막 이제 자기가 견디기 위해서 맷집을 늘려가는 거죠. 막 뻔뻔스럽게 해가지고 막.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얼굴이 두껍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그런 척 해야 되니까 그 죄책이 있고 고통이 있는데도 그냥 살아가는 거죠. 근데요,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사실 성도들에게 준 게 아니고 모든 사람에게 준 거예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이 죄의 고통을 벗어날 수 있는, 평안을 누릴 수 있는, 이 땅에 있는 동안 그걸 누릴 수 있는 은혜를 준비해 놓은 거예요. 복을 준비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요, 이 고통에서 벗어나고 좀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위로를 받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하나님이 죄가 있다는 걸 지적을 자꾸 하는 거예요. 지적을 자꾸 해서 죄가 있다는 것을 드러내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알아들으면 회개하겠지만, 하나님 말씀 못 알아듣잖아요. 말로 해도 안 되면요, 하나님이요, 삶을 통해서 징계를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징계가 따라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죄에 대한 고통이 더 커지는 겁니다. 때로는 막 질병에 걸리기도 하고요. 마음이 불안하니까 잠이 안 와요. 잠을 못 자니까 이 면역성이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고통이 막 병들이 생기는 겁니다. 이 병들은요, 사실은 마음의 불안함에서 다 오는 거예요. 내 성실함이 깨졌을 때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다 죄에서부터 온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질병이 생기고 고통이 있잖아요. 그래도 못 깨달아요. 그러면 재앙이 옵니다. 메뚜기 재앙, 기근 이런 재앙들이 막 옵니다. 그래도 못 깨달아요. 그러면 대적들을 막 악한 자를 막 보내가지고 때리기도 하고 전쟁이 일어나고 이런 고통들이 막 찾아오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이 복잡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성경의 원리입니다. 성경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율법에 보면 레위기 20장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깨닫지 못하는 자에게 그렇죠. 단계별로 재앙이 온다고. 처음에는 가볍게 오다가 못 깨달으면 점점 중하게 됩니다. 마지막에 결국 깨닫지 못하면 죽음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게 심판이에요. 육신의 심판, 영혼도 마지막에 또 심판받습니다. 그럼 영원한 죽음으로 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 방법을 주신 것이죠.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왜 이렇게 자꾸 하시는가?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그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안 됐으면 좋겠다.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우리를 그렇게 만든 게 아니에요. 처음엔 아름답고 또 아름다운 존재로 만드셨지만 우리의 사악함, 죄 때문에, 욕심 때문에 그렇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자꾸 재앙으로 깨닫게 하시려고 그렇게 징계를 내리시는 거죠. 여러분, 목자들이요, 양을 양육할 때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양을 키울 때 양이 어리석어가지고 자꾸 이게 가시밭길로 가고 막 절벽으로 막 달려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목자 입장에서는요, 바른 길 가게 해야 될 이 양을 보호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때리는 겁니다. 그래서 긴 막대기를 준비해가지고 어리석은 게 조금 웅덩이에 빠지니까 때리는 거예요. 더 빠지지 말라고. 때리고 때려놓은 지팡이로 이렇게 건져내기도 하고, 이 구부러진 지팡이 가지고 목을 걸어가지고 다리를 걸어가지고 건져내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냥 자기 백성이 고통 안 당했으면 좋겠다. 사실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그냥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법대로, 하나님이 쓰여진 법대로, 그게 레위기 26장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거기 축복과 저주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이해를 하고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거죠. 레위기 26장에 보면요, 순종할 때 주시는 복이 기록되어 있고요, 불순종할 때 임하는 재앙들이 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복을 줄 때도 말씀에 기록된 대로 복을 주도록 되어 있고요. 그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게 공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신다는 거예요. 또 기록된 대로 재앙을 내리도록, 잘못된 길을 가면 기록된 대로 말씀대로 재앙을 내리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의 공의예요. 그래서 복을 임할 때도 공의대로 주고 재앙을 임할 때도 공의대로 임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사람들은요, 이런 죄성을 가지고, 죄의 속성을 가지고 태어나고 또 내 속에 욕심이, 개인적인 욕심이 다 있기 때문에 복을 받는 쪽으로 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의로운 쪽으로 가는 게 아니고 자꾸 죄의 본능, 욕심을 따라서 자꾸 죄 짓는 사람, 어리석은 길로 자꾸 달려가는 겁니다. 이게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레위기 언약에 기록된 대로 복을 받게 하기 위해서 내가 준 계명대로 순종하지 않으면 내가 이런 재앙을 내리기로 해놨다. 그래서 이 말씀대로 자꾸 지적을 하는 겁니다. 재앙을 통해서 깨닫게 하려고 하는 거죠. 오늘 본문에 다윗은요, 내가 말씀대로 회개하지 않았더니, 이런 의로운 길을 가지 않았더니 하나님이 자꾸 나를 고통스럽게 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오늘 3절 4절에 보면요, 내가 회개하지 않았더니 종일 신음하게 되었다. 이 신음한다는 표현이 뭐냐면요, 그 짐승이, 여러분 개나 이렇게 모르는 개들을 만났을 때 으르렁거리는 거 있죠. 으르렁거리는 건데, 우리가 그렇게 표현할 때는 고통스러워서 소리 나오는 소리, 막 못 견뎌서 나오는 소리, 너무너무 힘들어서 나오는 소리, 이런 소리예요. 그래서 내 고통이 너무 심해서 하루 종일 입에서 짐승 같은 소리가 났다는 거예요. 주야로 하나님이 나를 눌렀다고 돼 있죠. 하나님이 압박했다는 거예요. 나를 압박하시고 내 진액이 다 빠져버렸다, 쇠잔하게 되었다, 바싹 마르게 되었다, 마음이 너무 고통스럽게 되었다, 이렇게 표현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회개하지 않게 되어지면요, 이런 죄책을 가지고 있을 때 사람이 이런 마음, 몸의 고통을 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죄의 고통과 이 죄의 짐을 어떻게 우리가 풀어낼 수 있는가, 해결할 수 있겠는가, 그게 오늘 사실은 32편 시편의 핵심이 되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5절 한번 보십시오. 5절에 보시면요, 한번 읽어볼까요? 5절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2편 5절입니다. 시작.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였나이다. 아멘. 이게 오늘 핵심이에요. 하나님 방법을 주신 거죠.
하나님께 내 죄물을 자복했다라는 표현 나오죠. 아뢰다라는 표현 나오죠. 그리고 숨기지 않았다. 강조된 거예요. 핵심이 뭐냐면 숨기지 않는 거예요. 인정하는, 반대로 얘기하면 인정하는 거예요. 이게 가장 큰 핵심이에요. 죄수가 이렇게 조사를 받을 때 인정하는 그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판사가 볼 때 그거를 이제 참작을 해주는 거예요. 인정하지 않으면요, 죄가 더 중해집니다. 고통이 더 가는 거죠. 그게 일반적인 법도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런 방법, 자기 백성에게 긍휼을 베푸는 방법을 가르쳐 준 것입니다. 우리가 회개할 때는요, 제일 먼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내가 죄에 대한 자복하기, 죄에 대한 허물을 자복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자복한다는 의미의 가장 큰 핵심이 인정한다. 이 히브리어의 단어에도 자복한다는 말이 내가 인정한다라는 뜻이에요. 인정한다. 죄임을 인정한다. 숨기지 않고 하나님께 아뢰는 것이죠. 그리고 이런 죄를 인정한 사람은 죄값을 지불해야 되잖아요. 내가 지불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 방법대로 지불해야 돼요. 그게 제사제도예요. 구약에서는 그렇게밖에 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제물을 값으로 지불하게 되는, 속죄를 드리는 값을 지불하면 하나님 방법대로 이게 법적으로 사함을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고통에서 풀어지게 되는 거다. 자유를 누리게 되는 거다. 이게 하나님 방법이라는 거죠. 그래서 레위기 26장에 보면요, 이렇게 회개했을 때 주시는 약속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방법이라는 거죠. 여러분 레위기 26장 40절 한번 찾아보십시오. 회개했을 때 하나님 주시는 약속이 나옵니다. 그래서 저는 목사로서 이걸 해석을 한 거예요. 아,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구나. 레위기 26장 40절에서 42절까지. 단계별로 재앙이 계속 임하다가 너희들이 회개한다면 어떻게 해주겠다라고 말씀을 하시게 됩니다. 여러분 40절에서 42절까지를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나를 거스른 잘못으로 자기의 죄악과 그들의 조상의 죄악을 자복하고 또 그들이 내게 대항함으로 나도 그들에게 대항하여 내가 그들의 원수의 땅으로 끌어갔음을 깨닫고 그 할례 받지 아니한 그들의 마음이 낮아져서 그들의 죄악의 형벌을 기쁘게 받으면 내가 야곱과 맺은 내 언약과 이삭과 맺은 내 언약을 기억하며 아브람과 맺은 내 언약을 기억하고 그 땅을 기억하리라. 아멘. 이 말씀이 회복에 대한 말씀이에요. 너희들이 죄악을 깨닫고 조상들이 지어서 나온 죄를 자복하면, 그래서 이런 징계가 임했다는 것을 깨닫고, 이 깨닫고라는 말은 뭐냐면요, 징계가 임해가지고 그런 고통이 왔구나 하는 걸 깨달으면, 그걸 당연히 내가 맞아야 될 매구나 하고 맞으면 이 말이죠. 그걸 깨달았다는 걸 회개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회개하면, 그래서 그의 마음이 낮아져서라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낮아지는 게 뭐냐면 겸손이거든요. 그러니까 깨달으면 마음이 낮아지는 거죠. 그 회개하면 하나님이 내가 언약을 기억하겠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언약이 뭐냐면요, 내가 네게 나라를 주겠다. 땅과 자손을 주겠다는 것만, 나라를 만들어 주겠다는 약속이거든요. 그러니까 나라를 회복시켜 주겠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죄를 지었구나, 하나님 앞에 범죄했구나 하는 것을 여러 가지 재앙과 또는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된 사람들은요, 인정을 하는 거예요. 자백을 하고 숨기지 않고 말하게 됩니다. 이렇게 깨달은 사람들은 죄값을 지불하기 위해서 레위기 말씀대로 속죄제를 드리게 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방법이니까 속죄제와 속건제를 드리게 될 때 이런 제사 제도를 통해서 값을 지불하게 되어지면 용서함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부터 자유를 누리게 되고 평화를 누리게 되고 마음의 평안이 오게 되어지고 육신이 회복되어지고, 만약에 상처를 입었다는 회복되어지고 잃어버린 것이 있다면 되찾게 되는 은혜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엘서 같은 경우는요, 잃어버린 만큼 내가 갚아주겠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게 회복에 대한 약속이에요. 이게 하나님이 약속해 놓은 것입니다. 이게 구약에 나온 이 하나님 방법이죠. 그래서 신약에도요, 이 방법대로, 이 법대로 사실은 예수님이 제물이 되신 거예요. 이 값을 지불하신 것이죠. 그래서 신약에서는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 죄값을 지불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예수님의 죄값을 지불하는 것을 하나님 방법대로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걸 인정하게 되어지면, 내 죄를 자백하고 그걸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되어지면 이 죄의 고통에서 자유를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잃어버린 것은 회복되어지고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32편으로 다시 돌아오면 시편 32편 6절에 보시면 이런 회개하는 자에게 주시는 복에 대해서 설명을 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32편 6절 한번 보십시오. 이로 말미암아 내가 자복하게 되었을 때,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 주께 기도할지라. 여기 기도하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회개하라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회개해라. 그러면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라. 홍수가 범람하는 것은 엄청난 두려움이거든요. 엄청난 고통인데 여기 이런 것이 와도 너에게는 미치지 못하게 될 것이다. 주는 나의 은신처이오니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주의 구원의 노래로 나를 두루시리다. 다윗이 이렇게 고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건 회개하는 자에 주시는 은혜죠. 그래서 경건한 자라면, 믿음 있는 자라면 기회를 만들어서라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라는 겁니다. 여기 기회를 만들라는 말도 참 중요한 말인데요. 이 기회를 만들라는 말은 우리나라 말로는 이렇게 기회를 만들라고 돼 있지만 사실은 때를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죄를, 내가 잘못됐다는 것을 발견했을 때, 이런 의미예요.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았을 때. 그래서 기회를 만들어라 이렇게 표현하면 내가 뭘 해야 되는 것처럼 설명하잖아요. 근데 이게 정확한 의미가 뭐냐면, 아, 내가 죄를 지었구나 하고 이걸 발견했을 때, 이럴 때, 발견했을 때, 그거 써놓으세요. 죄를 발견했을 때. 그게 더 중요한 개념이에요. 죄를 발견했을 때 하나님께 회개해라. 이런 의미예요. 그걸 놓쳐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쌓이거든요, 계속. 그거 절대 없어지지 않아요, 이거는요. 법대로, 규정대로 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 이 재판 받을 때 죄목이라는 거는요,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계속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기록에도 남아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죄를 발견했을 때 이게 기회를 만들어서 이렇게 번역이 됐지만 사실은 내가 죄를 발견했을 때 그때 하나님께 회개해라. 그러면 하나님이 홍수가 범람해도 너에게 미치지 못하게 할 거다. 그리고 하나님이 너의 보호자가 되어줄 것이다. 또 하나님이 구원의 노래로 너를 부른다는 것은 뭐냐면 구원을 노래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게 돼요. 이게 하나님 주신 은혜죠. 이게 바로 성도들이 받아 누릴 수 있는 복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거는 불신자들은 절대 누릴 수 없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 방법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말씀을 믿는 성도들만이 누릴 수 있는 복이고 이게 바로 은혜라는 거죠.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신뢰하지 않는 자들은요, 이런 진리를 말해도 사실 들으려고 하지 않아요. 여러분 불신자에게 한번 말해 보십시오. 너 죄 회개하라고 얘기해 보십시오. 네가 뭔데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네가 내 인생에 왜 갔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분명히 죄를 짓는 거 아는데 너 도둑질 했지, 속였지, 사기쳤지 이렇게 얘기하면요 다 기분 나빠하는 거예요. 네가 뭔데? 근데 하나님 말씀을 들으려는 마음이 없는 거예요. 들으려고 하지 않고 사실 믿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걸 자기 뜻대로 해결하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런 사람을 미련한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잠언서 1장 7절에 보면요,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안 들으려고 해요.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진리를 얘기해도요 절대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무시합니다. 회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불신자들은요 이런 죄에 대한 고통, 마음에 이런 현실의 아픔이 있기 때문에 이걸 해결할 수 없거든요. 하나님 방법 모르니까. 근데 스스로 해결하려 하니까 이제 문제가 더 쌓이는 거죠. 그래서 안 되니까, 내 한계가 오니까 우상을 찾아가는 거예요. 우상을 찾아가서 막 비는 겁니다. 자기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나무로 만든, 사람이 손으로 만든 그런 데 가가지고 막 비는 거예요. 하다못해 신기한 나무가 있거나 신기한 바위가 있으면요 거기 가서 빌어요. 제가 이 등산을 하다 보면 그런 거 많이 봅니다. 이 멀쩡한 사람이 가다 갑자기요 손을 모으더니 절을 막 하는 거예요. 보면 신기한 뭐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거기에 뭐 이렇게 부처 같은 동자승 같은 거 막 올려놓고 거기 지나갈 때마다 기도하는 걸 제가 봤어요. 안 되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신기한 나무나 또 신기한 돌에다가 마다 기도하고요. 안 되면 절에 찾아가는 거예요. 차려놨으니까. 그러니까 문제가 해결 안 되니까 내가 고행을 해보는, 내가 막 죄값을 지불하지 3,000배를 막 하는 거예요. 고행을 해보고
아니면 가부좌를 털고 앉아가지고 막 이렇게 내 자신을 없애야지 막 이렇게 묵상을 하는 거예요. 참선을 하는 거예요. 잊어버리려고 하는데 그게 됩니까? 내가 고행을 한다고 해서 죄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저것도 안 되니까 막 잊어버리려고 술을 막 먹는 거죠. 필름 끊질 때까지 먹어보고 안 되면 약을 막 먹고 자버리는 거죠. 속만 서리고 머리만 아픈 겁니다. 절대로 이 죄의 문제는요, 인간 스스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이 죄의 짐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오죽했으면 예수님께서요, 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을 좀 내게 와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많이 들어보셨죠? 이것도 그냥 기억하시면 좋아요.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 이게 세상 사람들에게 하는 말. 세상에 죄의 짐을 지고 어떻게 할 줄 몰라 고통스러워하는 사람들에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내가 방법이 있다.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워라. 이 말씀의 짐이 그렇게 어려워 보이지만, 말씀이 66권이 어려워 보이지만 이게 그렇게 무겁지 않다는 거예요. 이걸 이해하면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겁니다. 저는 그걸 따라갔기 때문에 지혜로운 사람이 된 거예요. 저는 다른 사람이 인정하지 않아도 저는 지혜롭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고통스럽게 살지 않으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사람처럼 힘들게 살지 않으니까.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좀 내게 와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 다윗도 지금 그 은혜를 누린 것이죠. 시편 32편에 보시면요, 이 은혜를 누렸기 때문에 성도들에게 내가 이걸 가르치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의 마스길, 내가 교훈하려고 이 시를 썼다는 거예요. 여러분 8절 한번 보십시오. 32편 8절. 내가 하니까 다윗이잖아. 이 시를 기록한 사람이니까. 내가 네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라. 내가 가르치고 싶다. 너희는 무지한 말이나 노새같이 되지 말지어다. 그것들은 제갈과 굴레로 단속하지 아니하면 너에게 가까이 하지 아니하리로다 라고 노래를 하는데 지금 설명을 하는 겁니다. 내가 은혜 받는 길을 좀 보여주고 싶다, 가르쳐주고 싶다, 교훈하고 싶다는 거죠. 그래서 비유로 설명하는 거죠. 알아들을 수 있도록. 말이나 노새를 가지고 지금 비유하는 거죠. 말이나 노새는 집에서 다 농사 짓는 사람이라면 그 당시에 다 끌고 다니니까 이 말이나 노새가요, 워낙 고집이 세기 때문에 주인의 말을 안 들어요. 그래서 주인의 말을 듣게 하려고 약속을 해보고 새끼손가락 걸고 약속도 하고 내일 아침에 꼭 밭에 나온나 안 나와요. 말도 안 나오고 노새도 안 나오고 수없이 가르쳐주고 약속했는데 안 나와요. 안 나오니까 어떻게 해요? 입에 재갈을 물리는 거예요. 입에다가 이렇게 딱딱하게 된 이 재갈을 입에 물려요. 끈으로 물러요. 그게 재갈이라고 그래요. 그 굴레는 그걸 단 줄이에요. 그래서 굴레를 재갈을 딱 당겨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입에다가 쇠를 물려놓고 뒤에서 당긴다고 생각해 보세요. 당긴 대로 끌려가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가는 거예요. 그게 말이나 노새예요. 그것도 안 되면요, 엉덩이 채찍을 때립니다. 그리고 말 탄 사람이 끌고 가려고 발 뒤꿈치에다 편자란 걸 달아요. 그 바늘 같은 걸 달아가지고 옆구리를 막 찍어요. 그래야 원하는 대로 갑니다. 말과 노새는 그렇게 살아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회개하지 않는 사람의 모습을 그렇게 설명한 거예요. 너희들이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이렇게 너희를 끌고 간다. 인생이 괴로워진다. 말과 노새처럼 사는 것은 어리석은 거다. 그래서 다윗이 너희는 그것들은 제갈과 굴레로 단속하지 아니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니라. 그래서 노새같이 좀 되지 말아라 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인생은 좀 되지 말아라. 그래서 성도들이요, 이렇게 회개하지 않으면 말처럼 끌려다니는 인생이 되는 겁니다. 노새처럼 고통하면서 옆구리 찧어가면서 재갈에 물려가지고 어쩔 수 없이 끌려가는 그런 인생을 그냥 살아가는데, 이렇게 좀 신앙생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다녀도요, 직분을 가져도 오랫동안 교회에 다니고 예수 믿어도 하나님 말씀대로 하지 않으면 이런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노새처럼 끌려다니는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방법대로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게 5절에 있는 것처럼 내 허물을 하나님 앞에 자백하면 된다. 자백해라. 말씀대로 회개하고 이렇게 신앙생활 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이런 기쁨과 이런 평강의 복이 있다는 거죠. 이걸 좀 받아 누리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다. 바울이 그렇게, 다윗이 그렇게 지금 교훈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지혜인 것이죠.
이게 지혜고 이게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10절 한번 보십시오. 다윗이 뭐라 그럽니까? 10절. 악인에게는 많은 슬픔이 있으나 여호와를 신뢰하는 자에게는 인자함이 두루리로다. 여기 인자함 많이 들어보셨죠? 헤세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인자. 헤세드라는 단어 또 한번 보여드릴까요? 헤세드라는 단어는 여러분 알고 계셔야 돼요. 이거 쓸 줄 알아야 됩니다. 이제 제가 몇 번 보여드렸죠. 헤트, 사멕, 달렛. 별로 어렵지 않잖아요. 히브리어는요, 항상 세 자음으로 글자 거의 이루어져 있습니다. 헤세드. 그러니까 많이 들어보셨죠? 헤세드란 말에서 하시드라는 말, 하시드가 경건을 유지하는 사람. 거기서 바리새인이 나온 거예요. 신구약 중간기에 보면 그런 얘기 나옵니다. 이 헤세드라는 단어가 그래서 굉장히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중요한 단어입니다. 하나님의 인자,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인애, 다 헤세드예요, 헤세드. 근데 회개하는 자들에게는요, 하나님의 인자가 둘러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자가 둘러 있는 인생이 된 다윗이 그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근데 악인은요, 슬픔이 항상 많이 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거죠. 여호와를 신뢰하는 자에게는 인자심이 도르게 된다. 그게 지혜로운 인생이다. 11절 한번 보십시오. 11절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마음이 정직한 너희들아 다 즐거이 외칠지어다.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다. 이게 다윗의 노래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회개함으로 이 회복의 은혜를 누리고 이 죄의 짐에서 자유로워질 때 그때 진정한 기쁨이 있는 겁니다. 기쁨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것이죠. 근데 이걸 진짜 누리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말씀을 모르기 때문에. 이걸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 강조하는 이유는요, 레위기를 먼저 전체를 다 이해하고 있어야 됩니다. 여기서부터 하나님 법이 나오고 이게 행해지는 게 공의가 되는 것이고 이것을 누리는 것이 지혜가 되기 때문에 이걸 모르면요 아무리 설명해도 설명이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자기 머릿속에 세상의 기준밖에 없기 때문에, 아니면 내 욕심, 내가 만들어 놓은 자아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집에서 자란 가풍, 분위기, 각 집마다 분위기 다르잖아요. 어떤 집에는 막 시끄러운 집안이 있고 어떤 집은 조용한 집안이 있죠. 왜냐하면 거기서 자라서 그래요. 그것만 가지고 있는 거죠. 근데 그 속에서 하나님의 기준을 가지고 있으면 그 속에서 은혜를 누리게 되는 존재가 되는 것이죠. 그게 하나님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런 은혜를 좀 받았으면 좋겠다. 다윗은 자기가 경험했던 이런 사제의 은총은 나만 누릴 수 있는 게 아니고 모든 성도가 다 누릴 수 있는 것이라고 지금 말씀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미 약속해 놓으신 복이라는 거예요. 사제의 은총이 레위기에 기록되어 있고 이걸 해석한 것이 신약인데 신약에 보면 이걸 해석해서 설명해 놓은 게 요한의 글이 나옵니다. 여러분 요한 1서 1장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요한 1서 1장. 이게 이제 해석이죠. 예수님 당시만 해도 제자들이 사역할 때에도 신약 성경은 없었습니다. 이 사람이 깨달아서 해석해 놓은 것이 나중에 신약 성경이 된 거예요. AD 300년 지난 뒤에. 그렇다면 이 구약의 해석이라고 봐야 되겠죠. 요한 1서 1장. 여러분 9절에서 10절까지를 한번 읽어볼까요? 9절, 10절, 요한 1서 1장 9절, 1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아멘. 이 사도 요한이죠. 요한이 이 사죄의 은총에 대해서 기록한 거예요. 사죄의 은총은 레위기의 율법에 기록되어 있고 시편에 많은 해석들이 나오는 거예요. 아까 제가 7편 있다 그랬죠. 회개하는 자에 주시는 은혜에서 노래하는 게 그런 것들이 다 사죄의 은총을 설명한 것들입니다. 그것을 신약에서 이렇게 해석을 한 거죠. 하나님은 믿을 만하다, 믿을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자백하면, 죄를 자백하면 우리 죄를 사해 주시는 방법을 가지고 계신 거죠. 그래서 불의로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라. 근데 내가 죄를 짓지 않았다, 나는 죄인 아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그 죄를 알고 있는 하나님을 기만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이 없는 자인 거죠. 하나님 말씀이 없으니까 그런 말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말하는 것은 어리석은 삶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통 속에 살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것이 지혜가 되는 것이고 또 그게 믿음이 되는 것이고 복이 된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이게 다윗이 노래했던 사죄의 은총에 대한 시입니다. 이것은 성경 전반에 걸쳐서 다 해석이 되어 있고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사죄의 은총은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은혜의 복이라는 걸 꼭 기억하십시오. 이걸 이해하고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행하는 자들에게는 이 은혜와 기쁨이 주어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마련해 주신 것이에요. 이건 어려운 것도 아니고 부끄러운 것도 아니고 힘든 것도 아닙니다. 불신자에게는 이게 부끄러운 것이 될지 모르지만 성도에는 절대 부끄러운 게 아닙니다. 성도가 누릴 수 있는 당연한 복이라고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도 이 시편 32편 말씀을 집에서도 한번 묵상해 보십시오. 이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이 자신의 삶을 다 이렇게 내어놓으시고요. 솔직하게 다 열어놓으시고 또 늘 회개하며 자복하며 나가게 될 때 늘 정결한 삶, 깨끗한 삶을 살 뿐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런 평강의 복을 받아 누리면서 형통한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이런 영적인 삶의 모습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참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아침에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고